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 꼭 예수님만이 아니더라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좀 커다란 큰 맥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에 좀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요. 때에 따라 요구되는 의지의 수준도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지일지라도 기적을 체험하는 쪽의 반응, 그들의 의지적인 반응,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보통 기적에는 요구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는데 주변 사람들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될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전혀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반응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렇게 행동하길 거부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앞서 가능하다면 그런 걸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약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거부하는 것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 이 거부가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부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물론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가가거나 거부의 선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냥 기다리기로 결정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 우리 간에 발생하는 소통 과정의 일부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기도의 연륜이 쌓이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된 적도 있고, 거절받은 적도 있고, 또한 좀 기다리라 하신 적도 있고, 결국 한 가지 그래도 확실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생각한 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응답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한 형태의 소통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게 기본 사항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상실해버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극한의 절망 가운데서 호우적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반응을 떠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도적인 능력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함께 붙어있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계셨는데, 나인성 정문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또한 과부였고요. 예수님은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고대 사회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한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하나의 보루,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을지 알 수 없을 그 고통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그의 유일무이한 소망, 그의 아들까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완전히 절망한, 어쩌면 장례를 치른 후에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지 모를 그 과부.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과부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과부의 고통에 절절히 공감하십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가가십니다.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서 죽은 자가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관습에 따르면 이때 관뚜껑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즉 이때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민수기 19장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와의 접촉에 해당합니다. 즉 부정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민수기의 규정에 따라 이제 예수님은 죽음과 접촉한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정결 예식을 행해야 그분의 사역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함의 문제를 바로 무효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리에 죽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끊어내시고 이미 살아있는 자를 부르듯이 청년을 부르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자가 관에서 일어나서 앉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곁에 있는 어머니께 데려갑니다. 고통 그 자체에 깊게 잠겨있는 과부에게 희망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하나님, 정말 멀리 위에서 지켜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주도적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는, 인간이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는 시작점, 인간을 살리시는 그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원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는 때때로 요구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능력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부활을 경험하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을 이 땅의 고통, 이 고통의 또한 최종적인 지점에 있는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인간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젖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짓눌려 있는 유대인들, 이 땅의 권력자들의 압제와 요구사항들에 눌려서 거기에 굴복한 채 침묵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서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에 젖어서 말을 잊은 자들, 마음이 꺾여진 채 그저 살아갈 뿐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짝사랑을 결단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믿음이 어떤지 따지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 원하시면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강조했듯이
성경에서 확인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왜냐? 그 믿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증거 자체에 구애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극한 상황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에 하나님은 그저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있으려면 누군가에 일으켜주는 그 사랑의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만약 인간의 믿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때라면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무용한 상태, 순수한 하나님의 자비,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 극한의 상황이라면 인간의 마음, 믿음, 의지 이전에 본래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은총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맥락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원리의 근본,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그 구원 원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은총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이전에 선행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먼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등바등 노력하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항상 베풀어지는 그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마치 나의 힘으로 이루는 양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 위험, 이 착각에 빠질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항상 사랑이 큰 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작은 쪽이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작은 쪽이 갑질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균형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결국 되지 못하고 언젠가 관계가 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대응하는 인간의 믿음, 인간의 사랑, 그 관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내려옴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유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전혀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깨버리곤 합니다. 전진을 멈추면 바로 후진해버리는 오르막을 올라가는 삶, 발버둥을 멈추면 바로 멈추고 바로 뒤를 향해 떨어져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현실을 이겨나가며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 일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분의 힘을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그 어떤 때보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북한과 같은 최악의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 정말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 그런 소식들을 보게 되고 또 선교를 나가면 직접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그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대한민국, 상대적으로 꽤 유리한 환경,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의 시점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에 적합한, 그에 걸맞는 믿음을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떠한 자리입니까?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대 사회의 과부와 같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것을 넘어서 자식까지 잃어버린 과부의 고통만큼 우리의 고통이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산산조각난 상태일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만큼이나 공포와 불안에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합당한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 믿음의 크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기준, 그 원칙에 대해서 나눈 후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정점으로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로서의 기준점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목표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의 전통들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쫓아가려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인들을, 각 분야의 특출난 성인들을 날짜별로 배치하고 그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본받자. 또는 어떤 수도회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 위인들을 딱 붙여놓고 무슨 수도회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수도회를 열자, 그렇게 수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중간 징검다리를 만든 것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징검다리에 멈춘다는 것이죠.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먼 곳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겠습니다. 또는 이게 미신이 섞여들면 이제 우상숭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는 그것을 탈피해 나간 종교 개혁을 하여 이곳에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다리를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점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가톨릭이 옛날에 겪었던 그 스트레스를 다시 겪고 있는 거죠. 너무 높이 계십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또 봉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다시 중간 다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 따른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저 정점을 바라보며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질 십자가라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개인의 능력 격차에 따라 타고난 것도 있고 개발된 것도 있고
그 모든 차이에 따라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형태도 모양도 무게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졌느냐, 누가 더 지기 어려운 형상의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나의 십자가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나누어 주신 것이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오직 그것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가, 이것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 생각하다가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우리의 십자가를 제대로 치는 것, 거기에 집중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단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 십자가,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는 것, 내버리지 않는 것,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때로 지쳐서 힘들어서 멈춰서게 될지라도 내던져 버리지 않고 잠깐만 들고 쉬었다가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지속성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켜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일이 내 뜻보다 앞서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 기본은 언제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아갈 지향점으로 삼아 시선에서 십자가를 떼어놓지 않으며 그 뒤에 믿음의 십자가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전진을 멈추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만으로 모든 것이 풀어져야 할 정도의 사람, 여기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도 무거운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기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각자의 처한 상황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나의 상황을 엉망으로 망가뜨려야 하는 것인가? 일부러 바닥을 체험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죄에 더욱더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극렬히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가 죄에 자신의 몸을 다시 던질 수 있겠냐고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 약자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약자가 되면 우리는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해지면요, 그 강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유리한 상태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태를 극복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채우심이 그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